주님의 새로움과 함께 요한일서는 거룩한 부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쳐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운데서 되살아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질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사실은 바로 사실은 작년까지 바로 옆에 하익동 성당 주임이었어요. 근데 올해 인천 가톨릭대학교에 끌려가서 보직교수와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마태오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권하심이 되게 좋으시죠? 부드럽고. 이경환 교수님하고는 예전에 교구청에 함께 살았습니다. 가까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익동 하실 때 가까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자주 보려고 했더니 코로나도 있었고 권하심은 사업계 되게 바쁜가 봐요. 온다고 할 때마다 바쁘대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기 학교 갔는데 잠깐 올래? 그래서 드디어 보는구나 했더니 와서 특강이나 하고 있으래요.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순식이 사순식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대답을 했어요. 사순식이 잘 지낸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회개가 뭡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주님이 잘 지내고 계시다고 그랬죠?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어요. 사주님이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한 건 회개예요. 뉘우칠 고칠 회. 무엇을 뉘우칩니까? 실수한 거? 실수는 다 해요. 뉘우치고 그래요. 고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든 이거에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뭐의 기준에 맞춰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뭐에 맞추어 그렇게 살려고 나를 고칩니까? 예수님의 그 기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슬 시기를 회개의 시기라고 하면서 은총의 시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슬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특별히 사슬 시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 제수요일 매번 얘기하고 오늘 본 기도에서도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뭡니까?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자선 뭐예요? 기도 단식 9시 인사 나오신 분들은 맞췄는데 11시에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좀 나오시지 않습니까? 자, 뭐가 있다고요? 자선 기도 단식 자선과 기도와 단식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선은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식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선과 기도와 단식, 특별히 사순식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자선. 사실 우리도 살기 힘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잘 사는 사람만 하나 오면 너무 9시에는 사는 거 힘들었죠? 어휴 다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9시는 못 사는 사람이고 11시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는 거 편하십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힘들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20개국이 전 세계의 부를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G20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럽 연합을 하나로 뭉쳐놓지만 유럽 연합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G20을 했을 때는 전 세계 부의 84%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 전 세계 20개국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잘 사는 나라 20개국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대답을 해봐요. 멀쩡한 수사람은 틀렸다고 땡은 할 수 있지만 뭐 점수를 매기진 않잖아요. G20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해요. 우리나라는 당당히 10위입니다. 10위. 정말 잘 삽니다. 자, 4분의 3을 20개국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기아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될까요? 대충 찍어봐요. 몇 명이 될까요? 하루에 전 세계 기아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50만 명이면 다 죽어야죠. 저런 장난. 1000명은 너무 좋고요. 16,000명입니다. 1분에 10명씩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를 지금 아까 11시에 미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미사 시간 동안 220명이 죽었어요.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가 안 된다? 8%, 7% 돼요. 핸드폰을 자기 거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야? 전 세계 6%에서 5%밖에 안 돼요.
자, 집에 차가 있는 사람, 그것도 5, 4%밖에 안 돼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전 세계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힘들다고 못 산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비교를 할 때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비교하거든요. 저 사람 올해 여름에, 저번 겨울에 해외로 휴가 갔는데 나는 못 갔으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 저 인간은 소고기 2플러스 먹고 있는데 나는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서 불쌍한 사람.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게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 남미에서 안식년을 갔는데 한 달 살고 여행 다니려고 갔는데 거기 갔다가 너무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 주교님한테 잡혀가지고 안식년을 좀 안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본당을 맡아서 지내게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가족이 4명의 가족이 하루에 먹는데 3,000원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서 하루 3끼를 못 먹고 하루에 1끼만 먹어요. 14살 이하의 아이들 중에 하루에 2끼를 먹는 애들이 그 나라 인구의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다 하루에 1끼만 먹는, 그 1끼도 먹기 힘든 절대적 빈곤에 있는 아이들이 18%였어요. 그 나라가. 우리는 좀 이웃들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저 사람 뭐 먹는다 나는 못 먹는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우리는 세상에 1%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량의 수확량을 전 세계 인구가 똑같이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 1%가 전 세계 나라 20개, 전 세계 나라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195개국인 거였어요. 그 중에 20개국이 나머지 170개국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식이 내 이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 더 잘 사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전에 내 삶을 꿈도 꿔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나는 자매님들 이제 옷 보면 옷장 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이 없네. 작년에 빨아먹고 다녔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옷들을 상상도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무엇인가 해줄 수 없는. 제가 과테말라에 살 때 우리는 여기 바닥이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본당 신자 중에 40%가 땅이 흙이었어요. 흙 위에 살아요. 그 중에 30%가 신자 전체 30%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50%가 수도가 집에 없어요. 가운데 문을 가서 10살, 11살 먹은 아이들이 그걸 떠와야 돼요. 부모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학교 가지 말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커피 따러 가자고. 제가 그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정말 놀란 적이 뭐냐면 그때 저희 본당의 아이들이 천연함태를 했어요. 내가 니들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정말 수줍은 목소리로 맥도날드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12살, 11살 때 애들 평생 맥도날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수녀님이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고아원에 계셨던 수녀님이었는데, 한국 수녀님이었는데, 6명의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두를 닦아가지고 그 수녀님 영명축일에 맥도날드 세트를 6명이 구두 닦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더래요. 우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애들한테 햄버거를 사주면 애들이 엄마가 이 세상에는 먹지 말랬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세상이 완전히 다른 삶의 세계를 꿈꾸고 바라보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선한. 자, 두 번째는 자선함에 뭐였어요? 기도는 누굴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를 공연동은 별로 안 하나? 저 뒤에 고해시에서 지금 신부님 다 듣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죠? 거짓말은. 자, 기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대부분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밤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달려갑니다. 도망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만 구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고단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달려갔어요. 근데 호랑이한테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호랑이도 잡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자,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라고.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가 더 큽니다. 감사 기도 많이 하면 살아가시고. 근데 내가 그 사순 시기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주님 나 좀 봐주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내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순시기만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사정 내 얘기 한참 많이 했잖아요. 사순시기에는 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느님 사정, 하느님 상황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시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대화하면서 주님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만 합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다고 난리를 쳐요. 저 양반은 저분은 못이 박혔는데 얼마나 아플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분이 십자가를 질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걸어가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안 걸어서 죽는데. 그 양반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순식에조차 주님 나 이거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나 보여주시고 맨날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들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해서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절망하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sabachthani를 외치면서도 분노하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절망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과 함께 지냈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거라면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을 해라 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당에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예전에 성금요일에 동창친구 본당에 가서 미사를 해주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밤 8시에 미사를 성금요일 예식을 했으니까 10시쯤 끝났어요. 근데 마침 저희 집이 그 근처 부천이라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10시 좀 넘어서 나 요 근처 성당 왔다가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에 오래요. 집에 갔더니 거의 11시가 다 됐어요. 어머니가 밥을 먹었네요. 밤 11시에. 내 나이가 50인데 밥 안 먹고 다니겠습니까? 밥을 먹었냐고 물어봐요. 다 먹었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렸더니 과일하고 무슨 뭐 약과하고 막 한 테이블을 차려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밤 11시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왜요? 어머니가 해줬으니까 맞죠. 그래서 좀 먹었어요. 그럼 어머니랑 얘기하고서 집에 가니까 새벽 1시에요.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지금 1시에 집에 돌아가지만 어머니는 내가 먹었던 거 다 저거 치우고 설거지해야 돼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직 10%를 주지 않아가지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게 제일 힘들 정도는 아니고 귀찮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굳이 밤 11시에 아들을 먹이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설거지가 안 귀찮을까요? 귀찮죠. 근데 왜 안 그러실까요? 사랑해서. 귀찮고 힘들어도 고통이어도 사랑이 고통을 이겨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고통을 이겨내요. 그 고통을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 더 기뻐하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게 두려우면서도 그 고통의 길에서 그분이 내가 세상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당신의 내 얘기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데가
지어야 합니다. 자, 자선, 기도, 마지막 뭡니까? 단식. 어제 외우셨어요. 다행입니다. 단식은 뭡니까?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소리 할까? 자꾸 신장을 단식, 사주시게 되면 단식한대요. 단식하고 그는 8kg는 단식한대요. 이건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지? 남자 형님들 얘기합니다. 사순시기에 금주, 금연 해서 건강해지는 게 그게 단식입니까? 단식은 나를 바라보는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뭐라냐면 나를 깎아내서 내가 아니라 나를 없앰으로써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단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생각에 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미사 올 때조차 여러분 여기에 왜 왔어요? 미사 보러. 미사 보러 미사를 동원하러 오셨는데 이 미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 와서 앞에 예수님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저기 마트에서 시금치 싸게 판대는데 미사 끝나자마자 가야겠다. 미사 안에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시금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오늘 미사 끝나고 나서 오늘 가족들하고 저기 식당 가서 뭐 먹어야지. 내 생각이 내 중심의 삶이 하느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압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지들이 원하는 걸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함으로써 하느님을 쫓아냄으로써 자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쫓아냄으로써 결국 마귀가 유혹하러 오죠. 빵 먹을래? 권력 가질래? 나한테 한번 경배해볼래? 그걸 다 쫓아내고 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의 시중을 들었고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이어트 감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단식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곳에 와서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을 내 안에 제대로 모시고 있느냐. 저는 예전에 풍수원 성당을 갔을 때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풍수원 성당에 개인 피정을 갔는데 미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새로운 미사로 신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할머니 여기 미사하러 오시는데 2시간 걸어왔다는 거예요. 나이는 70이 넘으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미사가 끝나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차로 태워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됐대. 자기 가면서 북주기도 하면 딱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성당이 너무 멀어서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저한테는 정말 뒤통수를 쾅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당이 멀긴 뭐가
무덤으로 내 집이 온 거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내가 시간이 남고 내가 뭐가 돼야 하느님을 다음 찾고 있는데 이분은 내 집이 중심이 아니야. 하느님 집, 성당이 중심이고 거기에 내 성당이 우리 집이 뭔 거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삶의 중심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는 내 생활, 내 시간 하고 남아야 하느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먼저이고 내가 이 중심인 상황에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는 하느님 중심의 삶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대로 된 간식을 나를 버림으로써 하느님을 채워넣는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것들을 하고서 오히려 하느님을 쫓아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순시기는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내 중심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야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올바르게 지낼 수 있어요. 사순시기는 결국은 이웃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를 버릴 수 있음으로써 결국은 나 역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가는 시기라는 건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좀 죽어라, 죽어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잘 부활할 수 있어요.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들과 내 생각들에 내가 머물러서 죽지 않으려고 버티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어도 용서할 수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난 내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야 잘 부활할 수 있고 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의 시기에 부활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등을 돌리고 떠나간 제자들이 아니라 그 빈무덤을 향하여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황된 것 같고 하지만 그 빈무덤 속에서 결국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사순시기 어쩌면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그 빈무덤에 어쩌면 멍청한 것 같이 내 자신을 나눠주는 자선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와 나를 보내는 단식 안에서 어쩌면 결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빈무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사순시기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자선과 기도와 단식, 이웃들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단식의 삶을 삼으로써 정말 잘 죽을 수 있는 십자가와 빈무덤 속에서 우리가 은총을 찾고 그럼으로써 그 은총이 회개의 시기가 은총의 때임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배우며 이 사순 시기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